세계 제2차 대전 후에 일본이 이제 패망을 했죠. 이제 미국에 의해서 이제 미국 군정, 미국에 의해서 다스려질 때에 미국에서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 연구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인류학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국민은 일본인데 세계에서 가장 잔악한 국민도 일본 국민이다. 일본에 보셨던 분들은 알지만 정말 친절합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나라와 동남아와 세계에 가장 잔인한 그런 전쟁을 벌이고 학대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인이 선한 면도 악한 면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인간은 모두에게 선과 악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 삶 속에서 키워나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친절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반대로 냉정하고 때로는 잔인한 사람이 되는지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불평, 혐오, 비난하는 일들, 남의 단점을 찾는 일에 빠른가? 아니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경건하고 사랑하는 일이 내 마음속에서 먼저 반응이 되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란요 장소와 상대에 따라서 심지어 입는 옷에 따라서도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굉장히 자상한 아빠인데 회사나 다른 곳에 가서는 아주 엄격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남에게는 그렇게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집에 와서는 폭군이 돼요. 남에게 그렇게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가정에서 폭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라이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 쉬운 곳은 대중 앞이다. 가장 어려운 것은 가정이다. 우리 가정에서 경건한 모습을 갖춥시다. 가족에게 믿음의 본이 됩시다. 그것이 바로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부모의 경건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말 좋은 부모일까? 내가 좋은 부모인지 좀 부실한 부모인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나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자식이 믿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지요. 자식 상태만 보고 좋은 부모다 아니다 그것을 기준 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좋지 않은 불량 부모 아래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 하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사 예후를 통해서 저주했을 정도로 아주 그냥 악한 집안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명사인데 그의 아들 중에서 여호와께 선한 뜻을 품은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반드시 좋은 부모에게 좋은 자녀, 나쁜 부모에게 나쁜 자녀가 되는 공식은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그건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상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부모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는 여러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부모로서 자녀의 무엇이 근심되는가를 기준 삼아서 내가 좋은 부모인가 아닌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것은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만일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것과 세상에서 아주 잘 되는 것과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상에서 좀 못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합니다. 이거는 제 양심에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출세와 형통을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우선시하는 부모는 믿음으로 사는 부모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을 우선시하는 부모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면 교회 출석 좀 빠져도 모르는 척, 그죠? 놔두는 부모가 꽤 되고 그냥 놔두는 것을 넘어서 고3 때는 아예 좀 교회도 쉬어라 하고 권장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요 믿음의 부모가 아닌 것이죠. 네가 좀 힘들고 스케줄이 있을 때는 교회 오지 마, 안 와도 돼,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이 무엇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무엇인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획을 긋는 가장 중대한 사건이 있다면 결혼일 것입니다.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결혼 안 했으면 결혼 안 한 게 최고 사건이야 사실은. 예?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자녀의 결혼을 믿음 안에서 할 것을 가장 원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이삭에게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지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결혼에 있어 장자인 에서가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부모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40세에 두 명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둘 다 헷족 속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불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아주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삭과 리브가는 적어도 그들이 믿음의 부모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무엇이 근심이 되는가? 그것은 부모의 영성을 엿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자녀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근심이 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모는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또 권면할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분명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에서와 상의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에서의 아내들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후손들 쭉 보면은요 정말 일부만 제외하고는 에서의 후손 중에서도 예수 믿은 사람이 아마 욥이 에서의 후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에게 가장 불효하는 자식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자식입니다. 부모에게 평생의 근심거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부부 중에 남자만 교회 다니고 또 여자만 교회 다니고 있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의심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진데 평생의 부부로 살았는데 내 배우자를 하나님 그 나라에서 볼 수 없다는 것, 이거 참 속상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속상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속상함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실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의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살면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그 죽음으로 그 가족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미 죽은 성도, 자는 자는 죽은 성도를 말하는데 그들과 어떻게 나와 관계가 될 것인 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자의 죽음은 생전의 이별로서 슬픈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조금 슬프긴 슬프더라도 전혀 만날 소망이 없는 불신자와 같은 그런 슬픔은 갖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믿음 없이 죽은 가족은 안타깝지만 만날 길이 없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불신자와 한다는 것은 믿음의 가치를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 혹 상대가 예수를 믿었어요. 다행히 믿었어요. 그래도요, 불신 결혼을 한 것에 대한 책망은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혹 불신자를 사귀었다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서 믿음의 고백을 듣고 결혼해야 합니다. 원래 교단 법에도 하면 그런 사람들은 주례도 하지 말라고 돼 있어, 목사. 네? 반드시 믿는 신자들의 경우에만 주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주례도 없이 지 마음대로 막 결혼들을 하니까 참 슬픈 일입니다. 이게 결혼 언약에 비유했기 때문에요, 목사의 주례 없이 결혼하는 것은 이건 정말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제 이게 정말 대다수가 그렇게 지금 결혼하고 있어요. 슬픈 일입니다. 저는 믿는 배우자를 만나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고 결혼해서 지금은 오히려 자신이 더 성숙한 신자가 되어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함께 믿는 걸 확인하고 결혼하는 게 좋은 결과를 맞은 경우를 저는 얼마든지 봐왔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한 다음에 전도해야지,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상대와 결혼하는 것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끝까지 우겨서 불신 결혼한다면 이는 부모의 근심인 동시에 하나님께도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신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다 지켜주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화 감동.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소리를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그런데 내 욕망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점점 심각해지면은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하여서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떻게 돼요? 탄식뿐만 아니라 근심하게 되는 거지. 그죠? 걱정스러운 거예요. 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구원의 날까지 뭐를 받았다고 우리가요? 인치신, 도장,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도록 만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님을 가장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신자와 평생 살겠다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과 육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기에 아직 결혼 안 한 분들 좀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해서 부모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 왜 아멘하고 있어요? 네? 안 믿는 저기 결혼 안 하는 저 뒤에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강하게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그것이 진정 자신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든. 에서가 햇사람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요. 인생이 괴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만일 에서 말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을 것인가. 인생에 낙이 없다는 거죠. 한 명은 이미 결혼해갖고 어쩔 수 없지만 한 명이라도 제대로 믿음에 결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얘까지 만약 해쪽소 갖고 불신자와 결혼하면 나는 인생에 낙이 없다. 이게 성경에 있는 것은요, 이러한 상태의 부모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리브가가 이삭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인생의 재미, 살맛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에서도 불신 결혼했는데 야곱까지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 살 맛이 안 난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남편 이삭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나님을 믿는 외갓집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는 그 충고를 한 거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이삭 자신도요, 아버지가 외삼촌 집으로 가가지고서 어떻게 종을 보내갖고 그저 믿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야곱에게 똑같이 외갓집에서 믿음의 결혼을 할 것을 권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결혼에는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부모의 의견에 반하여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에서도 그렇게 불신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결코 나중에 보니까 부모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에서에게요 효도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나마 또다시 추가적으로 결혼하는데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와 이스마엘 후손이 섞이게 되는 거죠. 네? 네.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잘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갈이 그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네. 하지만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었던 에서가 그나마 차선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아랍 족속은 자신들을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이슬람의 최고 성지 메카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세운 것이라고 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서와 이스마엘은 섞여서 번성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약속의 자녀 이삭과 야곱의 후손과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간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들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번성했을까요? 누가 더 번성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인구나 또 차지한 땅의 크기나 그죠? 부로 봐갖고 아랍 족속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번성했습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 국가는 석유를 팔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땅과 인구로 보면 이거는 비교도 안 되죠. 네?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이 더 번성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살던 그 시기에도요, 야곱과 에서의 시기에도 말이죠, 물질적으로는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야곱보다 에서가 더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복을 이 세상에서의 번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오히려 이러한 풍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더 크고 번성한 나라입니까? 바벨론이 더 크고 번성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갖고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대한 제국인지는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봐도요. 우리가 믿는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보다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스라엘보다는 바벨론이 비교할 수 없는 크기였어요. 몇십 배가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복도 내세 곧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반드시 재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돼.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 여기서 불의하다는 건 영원하지 않은 재물이에요. 이제 재물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 친구들이 뭐예요? 증인이 되어줄 거라는 거죠. 증인이 되어줄 거야. 그러려면 이 친구가 어떤 친구여야 돼요? 믿음의 친구여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이왕이면 믿음의 가족에게 구제해야 되고 또 선교를 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바울도 말했어. 너희는 나의 마지막 상 받을 때의 나의 증인이라고 했어. 증인. 네? 여러분 사도행전의 부자들을 보세요. 사도행전의 부자들. 네? 그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된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이를 갈라디아서에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믿음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주의 교훈으로 해야지 자식의 인생사의 가장 중요한 결혼도 믿음 안에서 하도록 독려해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훌륭한 믿음의 부모 아래 불신 결혼한 자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믿음의 부모를 판단하지는 맙시다. 천년왕국의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불신 결혼하는 자식들이 있었고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도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고 근심하고 있는가 내 중심을 한번 살펴야 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는데도 자녀가 믿음으로 결혼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 원리예요. 에스겔서에도 그 원리가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 마땅하나 그로 인해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마지막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본문이죠. 에서가 40세의 헷족 속 브레일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립과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말씀으로 창세기 26장이 마감되고 그 다음 27장이 무슨 내용인가? 이걸 연결해서 한번 봐야 돼요. 연결해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자초되고 동생 야곱이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27장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인간적인 면들이 섞여 있었지만 결국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주려고 하였지만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했지만 야곱이 그 축복 기도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27장입니다. 네? 그 축복 기도는요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에서에게도 축복 기도하고 야곱에게도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대를 이어가는 영적인 한 아들에게만 줄 수 있었던 족장으로서의 축복권이었습니다. 이를 보건대 성경은 에서가 결혼에 실패하여 그의 영적인 복을 이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나 인간 편에서도 반드시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부모를 통해서 받지 못한 것은 그가 영적 직분이기도 했던 장자의 그 명분, 직분을 경홀히 여긴 것과 부모를 근심하게 한 불신 결혼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화려하지 않아도 믿음의 결혼을 해야 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불신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이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왠가라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화평 중에서 불렀으니까 그냥. 그런데 이혼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 죄는 아니다. 그게 구애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이것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에 그때에 갈리려면 갈리라는 말이지 내가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한번 원어를 살펴봤어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나 갈리게 안 하는 요 말이 수동태더라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믿는 쪽에서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오케이 하면 이혼하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성경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는 이혼을 허용했을 정도로 믿음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결혼 전에 믿음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자녀 모두에게 배우자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제가 보아도 본인은 믿음이 신실한데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우리 모두의 근심입니다.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심은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녀로 인해 책망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결과에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고 산 신실한 부모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데도 믿기는 하는데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사는데도 마음에 아무 근심 없이 자기 인생은 뭐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뭐 하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근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이는 부모의 역할을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끝까지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성경상 보면 자녀가 어떻게 살던 그 자녀의 책임입니다. 몇 세부터? 20살이 넘어가면. 성경에 보면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였으니 자식이 양육받는 시기까지가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최소한 자녀를 위해서 거룩한 근심으로 매일 기도해 주어야 믿음의 역할,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을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우리 평생의 기쁨이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 평생의 십자가가 자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기쁨의 십자가를 믿음 안에서 감당해가는 우리가 됩시다.